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온통 나에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또 관심받고 싶고 때로는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또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더욱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나의 나됨은 이제 무엇일까? 크리스찬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진정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수평적 관계는 어떻게 맺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아내인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면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가 너로서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인식 가운데 상대방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잘 경청해주고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고 동의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나의 나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인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다인들이 이제 원수들의 그 두려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외형적으로 성벽만 만든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백성들이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완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며 그들은 사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의 대부분은 흉년이 이어지면서 가난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자부심도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자부심, 자긍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세금을 페르시아 왕에게 어려운 가운데 내고 있고요. 또 페르시아 왕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 언약의 특징은 쌍방향의 서로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이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참아 주시는 어느 순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패망하게 되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 이 말씀을 어겼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가, 이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이 크게 세 가지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책을 가져와 가르쳐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독하고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들으며 흐느끼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심령의 부흥이,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쉬지 않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료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언제 다시 모였느냐? 2절 말씀에 보면 7월 1일 날 모였다고 하는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5일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성벽 재건이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쉬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평소에 해야 되는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겨우 피곤이 조금 가실 정도가 되자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어서 안정되어 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하지 않고는 진정한 안정이 우리에게 올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도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쌓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식으로 자신만의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이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야 할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성 쌓기에만 급급한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어려운 가운데 다시 모였어요. 학사요 제사장인 예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올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본문은 오늘 말씀이 유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2일 만에 완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대적자들의 그런 핍박과 공격,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월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닫힌 심령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열린 분들은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 어린 하나님의 문 두들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어린 문 두드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하나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청이 소통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듣는 것과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입, 메시지,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와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경청이요. 그 경청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까?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대부분 일방적일 때가 많잖아요. 이 원웨이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간구의 내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너무 귀하고 좋은 훌륭한 기도이지만 듣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에스라가 사실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통독을 하게 된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부흥에 가까울까요? 사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이 사경회라고 하는 건 성경을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회와 좀 가까운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흥회 할 때 기대하는 이 감정을 고조시키는 강사의 열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좀 릴렉스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강사의 그런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성도들이요, 그죠? 한 마음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이런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만 있었느냐? 이 학사 에스라의 말씀의 낭독 소리, 그리고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흐느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교회 내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이 부족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초대교회 시절처럼 외부로부터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핍박이 있는 시대인가? 라는 질문에 한번 질문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저 모든 예배와 설교가 유튜브에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좋은 설교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성도로서의 변화가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는 표현처럼 많은 설교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깨우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설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목회자로서 또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만을 골라서 듣는 이 편향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증명하려고만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을, 내 답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말을 끊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로부터 나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와 동일한 자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물론 여기서 일어선다는 건 물리적으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 충성, 복종,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표현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온전한 교제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을 들으며 나아갈 때 진정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알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간절한 목소리로,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바쁜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